성령으로 살면, 따라서 성령으로 살면. 오늘 찬송가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주 찬송가에 그 성령님에 관한 표현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나를 따라오너라.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잘 따라가면 되는데, 사람들은 성령님 따라가는 것을 잘 못합니다. 잘 해야 되는데 왜 잘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성령님이 잘 이렇게 이끌어줘도 꼭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마음대로 이렇게. 성령님의 우리가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인도도 해주시고, 또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를 이렇게 받으면서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렇게 그들을 인도했다. 성령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그 성령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그늘이 필요하고 밤에는 불이 필요해요. 밤에 광야에서 이렇게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얼어 죽어요. 낮에는 또 얼마나 뜨거운지 그늘이 없으면 그냥 타 죽습니다. 그 광야에다가 자동차 갖다 놓고 그 본네트에다가 이게 계란이 깨뜨리면 후라이가 된답니다. 얼마나 뜨거운 거예요, 얼마나. 하긴 뭐 우리나라 요즘 여름철에 뜨거울 때 본네트 이렇게 만져보면요, 그 계란 이게 딱 깨면 그냥 어느 정도 후라이 될 것 같아요. 엄청 뜨겁습니다. 아이고, 뭐 손으로 만지면 손을 들 정도로. 그러니까 계란 깨면 더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름철 생각해도 야, 덥다, 뜨겁다 그러는데, 광야는 일교차가 심해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래서 낮에는 뜨거워서 타 죽기 쉽고 밤에는 추워서 얼어 죽고. 태국 같은 나라는 더운 나라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 얼어 죽는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나라에 얼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돼. 아니, 더운 나라에서 뻘거벗고 그냥 다녀도 안 얼어 죽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죠. 더운 나라입니다. 근데 얼어 죽는답니다. 사람이 얼마나 그 체질이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지 몰라요. 얼굴도 바뀌고 체질도 바뀌고. 그 더운 나라에서는 조금 추우면은 그게 겨울이야. 우리는 그냥 아유 시원하다, 이 가을이가 보다 뭐 이 정도인데, 그 나라는 조금 추우면요, 그래서 그냥 이게 털잠바 있잖아요. 그러고 입고 다녀도 돼. 왜? 그 나라 사람들은 추워요. 우리는 아주 쾌적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러므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춥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잘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제어하는 거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제동장치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제동이 잘 안 됩니다. 어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얼마나 우리가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성령이다. 우리가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이렇게 잘 이렇게 통제를 해 주셔서 갈 때 가고 설 때 서고 할 때 하고 하지 못할 때 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제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지만 기도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아직 기도의 기본도 안 돼 있고 기초도 안 되는 겁니다. 기도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처음에야 물론 기도는 내 마음대로 하죠. 왜냐하면 뭐 배운 게 없고 들은 게 없고 뭐 훈련이 안 됐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합니다. 그리고 그걸 기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는 그렇게 시작을 하지만 이 기도의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이 필요해요. 성령님. 기도할 때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령님을 그래서로 살고 또 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이러면서 세 가지를 통제받아야 되는데, 첫째는 헛된 영광입니다. 여기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충만해지면 헛된 영광이 버려져야 됩니다. 헛된 영광은 뭐냐? 남는 게 없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영광은 뭐냐? 그건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이렇게 가운데도 이게 헛된 영광이 있는데, 헛된 영광은 뭐냐? 욕심 부리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욕심을 이게 부리지 말아야 되는데, 욕심 부린 거는 그냥 다 헛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욕심이 그냥 빠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말을 얘기하면 그러면 뭐 나는 아무것도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되나. 근데 똑같은 거를 우리가 가지고 예를 들면 얻으려고 해도 어떤 거는 욕심이 되고 어떤 거는 욕심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헛된 영광이 되고 어떤 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똑같은 건데 왜 이게 달라지냐? 아주 쉽게 얘기해서 제가 늘 카네기 얘기를 합니다. 카네기는 세계적인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그리고 진짜 세계적인 부자도 만들어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했죠.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됐는데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왜 부자가 됐는지 몰라. 어리석은 부자에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걷어가면 네 것이 되겠느냐. 헛된 영광을 위해서 그냥 돈이나 모을 줄 알았지, 창고나 크게 질 줄 알았지,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똑같이 부자인데, 카네기도 세계적인 부자고 어리석은 부자도 부자고, 얼마나 부자인지 모르지만 하나는 헛된 영광, 하나는 참된 영광. 그래서 헛된 영광과 참된 영광의 구분은 동기로 합니다. 왜 부자가 되냐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왜 부자가 되려고 하는지 동기는 분명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러니까 오늘 왜 부자가 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부자가 돼서 예를 들면 그냥 부자만 만들어 주시면 한번 크게 한번 막 뭘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거 다 부도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충성 못하는데, 뭔 큰 걸 맡겨주면은 그걸 하겠다고. 하나님 안 속아요. 하나님은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은 일에도 충성을 못하는데, 아니 가지고 있는 게 그 적은 거 그거 갖고도 하나님 앞에 탁 털어서 내놓을 줄 모르는데 무슨 많은 걸 하면 욕심 때문에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참된 영광을 우리가 얻으려고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참된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사는 게 그게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거다. 그러니까 똑같은 걸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참된 영광, 어떤 사람은 헛된 영광. 헛된 영광을 살았던 성경에 아주 대표적인 주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수가성 여자입니다. 이 수가성 여자는 목이 말라요. 그 왜 목이 마른지 아십니까? 헛된 영광을 얻으려고 달려갔기 때문에 목이 마른 겁니다. 참된 영광을 얻으려고 달려갔으면 목 안 마를 텐데 여기서도 목 마르고 저기서도 목 마르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생수를 마시게 되는데 참된 영광이 뭔지를 알고 참된 영광을 얻음으로 수가성 여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물동이를 버려뒀다고 하는 말이 아주 물동이를 이 여자가 물길로 나온 여자입니다. 물동이 그거 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더니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물없으면 목마름이 해결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 안 먹어도 나는 목마르지 않다. 두 번째 말씀은 서로 노엽게 한다고 하는 건요, 모욕하거나 무시하거나 또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상대방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 무시하는 거, 모욕하는 거. 네? 오늘 상대방을 무시해도 안 되고 모욕해도 안 되고. 예수님 당시에 아이들이 이렇게 좀 안수를 받으려고 예수님께 오니까 애들은 가. 그리고 예수 제자들이 애들을 데리고 나오는 거를 별로. 옛날에 우리 나라 어렸을 때 장사꾼들이 약 팔러 와가지고 애들은 가. 돈이 안 되니까 애들은 가. 근데 예수님에게도 아이들이 막 나오니까 예수님은 좋아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애들이 뭐 하냐고. 오늘 그래서 이 서로 노엽게란 말이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상대방 하대하거나 성령님의 사람은 그러지 않게 산다. 세 번째는 서로 투기하지 않는. 투기라고 하는 말과 좀 비슷한 말은 질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투기란 말과 질투란 말은 조금 비슷해요. 단어는 다릅니다만은 내용은 제가 확인해 본 말은 좀 다르긴 하지만 비슷합니다. 이 투기라고 이게 표현돼서 이 질투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끄잡아 당기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앞에 가면 확 잡아 당기는 거. 그게 질투입니다. 질투. 남 잘 되는 걸 못 봐. 남 잘 되는 거를 얘기하고 그리고 막 박수도 쳐주고 잘했다고 그러고 막 그런데 사촌이 땅을 사는데 왜 내 배가 아파요? 그러니까 그런 막 남이 잘 된 걸 보고 막 같이 기뻐해주고 남이 슬플 때 같이 슬퍼해주고 그런 마음 가져야 되는데 오늘 여기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상대방을 좀 배려하고 이기적이지 않고 또 그렇게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이거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이렇게 제어를 이렇게 잘 받게 되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해야 되지만 정과 욕심이 성령 안에서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욕심이 성령의 제어를 받아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의 통제를 받는 게 성령 충만이다.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제어해요. 인도도 해주시고 또 통제도 해주시고, 성령의 통제를 제일 잘 받아야 될 때가 언제냐?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에는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통제 받는 걸 모른다 그러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짧은 기도든 긴 기도든 그게 아주 영적인 미사일이 되어가지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성령의 통제를 잘 받고 성령의 날마다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